가 모든 것입니다. 네. 민수기 10장에서부터 시내산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 광야의 길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민수기 12장, 민수기 13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6장, 민수기 17장까지 그것은 거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에요. 만약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기록들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하여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실패가 우리의 실패일 때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민수기 16장과 17장의 실패는 가장 비참한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한마디로 하자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6장과 17장에는 고라와 아비람과 나단의 반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250명의 지도자들의 반역에 대하여, 그리고 그 결국 이스라엘 전체로 그 반역이 확산되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처참한 실패를 가져온 그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반역이에요? 그것이 민수기 16장 10절과 15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민수기 16장 10절과 11절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제사장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이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역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불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를 생각하고 그칩니다만 여기 이 반역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반역의 종류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와 나단이 반역을 꾀했고 그 반역이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로 이 반역이 퍼져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요구하는, 아니 스스로 제사장이 되겠다고 독자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반역하는 이 반역을 대단히 엄중하게 하나님께서는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아비람과 나단, 이 사람들의 장막 그 밑에 있는 땅이 벌어져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장막 안에 있던 처자와 유아들과 모든 사람들과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그 땅이 집어 삼켜버렸어요. 이 같은 경우는 산 사람이 땅에 삼켜진 유일한 경우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벌벌벌 떨었을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대단히 엄중하게 다루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50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불에 살라져서 죽었어요. 실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반역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으셨고, 이와 같은 반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반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민수기 16장 같이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지금 이 사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41절에서는 이튿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죠. 어떤 날 다음이죠? 지금 고라와 아비람과 나단, 그 장막과 그 장막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땅에 집어 삼키어지는 그런 심판과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이 불에 살라서 죽는 그와 같은 심판이 있은 그 다음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반역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적결 심판을 보고서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 반역의 성향이 얼마나 지독하게 그들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 반역으로 인하여 그날 연병으로 그들을 치셔서 14,700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형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14,700명이 죽는 사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상풍백화점도 무너져 보고 성수대교도 무너져 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지진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14,700명이 죽는, 하루아침에 죽는 그와 같은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망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반역으로 인하여.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와 같은 종류의 반역이 오늘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한쪽으로 제쳐두고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아니 나 스스로 내 독자적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로 말미암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이와 같은 반역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당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죠. 그리고 그들의 실제의 삶 속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한쪽으로 제쳐두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관심하지 않아요. 실제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자신과 우리 스스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반역의 성향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행하고 살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성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그 반역의 성향과 매우 똑같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천당 보내시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한쪽으로 제쳐두고 그리스도는 보지도 않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저 내 스스로, 나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동일한 반역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 한 사람씩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그들이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서 그 지팡이 위에다가 지도자들의 이름을 새겨 넣고 그 모든 지팡이를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고 나온 그 다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갔더니 그 지팡이 중에서 오직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에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은 나무 토막입니다. 그 지팡이에서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죽어있는 그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대제사장이시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자신에 의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써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의존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인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사망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어요. 저를 포함한 오늘 우리들 모두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치 사망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관심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그 소중한 분을 한쪽으로 제쳐두었기 때문이며 그분을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분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망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의 뿌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루에 14,7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모세에게 득달같이 달려온 것이죠. 우리가 다 망하여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여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질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약한 고집을 보시죠.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제쳐두고 독자적으로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은 필요 없다고.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라고. 우리가 다 죽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죽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반역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반역인 거예요. 우리가 꽤 괜찮은 줄 압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 독자적으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 같으니.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괜찮겠지요?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는 육체 자체이며 우리 모두는 죄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아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안으로 오신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분을 의존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 반역에서 보여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망. 그래서 민수기 18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은 이 반역을 끝내시는,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을 더욱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5절. 예,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의 생명이신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그분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께 의존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분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결단코 이와 같은 반역을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반역을 끝내시기 위하여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반역을 끝내시기 위하여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더 이상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나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의존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지 마세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매일매일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